친구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 이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라이온 킹이에요. 이 영화는 사자들이 지배하는 프라이드랜드에서 아버지인 왕 무파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자 심바의 모험을 다룬 영화예요. 라이온 킹은 원래 1994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2019년에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서 정말 멋진 장면은 어린 왕 심바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원숭이 라피키가 신발을 들어 프라이드랜드의 동물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모든 동물은 기뻐 뛰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기도 해요. 이렇게 왕으로 태어난 신바에게 온갖 역경이 찾아오지만 신바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여 마침내 훌륭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신바와 아내 사자인 날라 사이에서 낳은 아기 사자의 탄생을 프라이드랜드의 모든 동물이 기뻐하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왕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축하받고 경배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호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그 가족은 누구인지 등 백성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는 문서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즈음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만한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쉬기로 했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았다라고 말했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헤로드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이 무엇일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빈칸에 알맞은 말은 왕 그리고 경배예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왕의 왕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성경을 찾아보고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함께 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그리고 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왕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볼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빈칸에 알맞는 말은 경배예요. 헤롯은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왕으로 온 아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한다라고 했을까요? 목적은 아기로 온 구원자를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왕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별을 발견하여 별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아주 귀한 물건들을, 선물들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빈칸에 알맞는 말은 경배,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 세네카라는 사람은 당시 중동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선물이 황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유향은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수를 뿌리면 좋은 향기가 나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기는 하였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몰랐으니까요. 유향은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데 사용하였고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청진기 하면 생각나는 게 의사예요. 망치 하면 생각나는 게 목수고 시멘트 하면 생각나는 게 건축가예요.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기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유향을 선물하였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략인데요. 모략은 건강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동방 박사들은 몰랐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모략을 발랐어요. 왜 발랐을까요? 몸이 썩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모략과 함께 했고 죽으실 때도 모략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의미가 숨겨진 선물 3가지를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아기라고 무시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겠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